복된 가정이 되는 성경적인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설교를 가정에 맞춰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자녀이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부모가 되고 나니 우리 아이들은 아빠를, 엄마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은 혹시 부모님과 좀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고,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은 에서였고 동생은 야곱이었습니다. 자, 에서는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장자의 축복권을 누가 빼앗아가죠? 야곱이 빼앗아가죠. 동생이. 따라할 뻔했습니다. 네. 그리고 축복의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그런데 3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절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동생 야곱이 빼앗아 가 버리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이었던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니,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여 주십시오, 내게도 그리하여 주십시오 라는 절규가 나와 있습니다. 축복을 받지 못한 아들의 절규. 어쩌면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아버지의 품에 안기다라는 책 제목에 잭 프로스트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기다라는 이 책의 잭 프로스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성공한 사역자였다. 그리고 좋은 목사였다. 그런데 그 잭 프로스트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군인 출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늘 자녀들에게 엄격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아이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고, 또 이 아이가 반항심이 있으면 폭력으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잭 프로스트가 아버지의 이런 걸 견디지 못해서 반항하는 마음으로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약상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결국 마약 중독자가 되었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1년 동안 잭 프로스트 아들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다녔는데, 그 책에서는 아들을 찾으려고 1년 동안 400번을 넘게 아들을 만나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잭 프로스트는 만나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를 떠난 이후에 자기는 버림받은 아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잭 프로스트가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는 은혜를 받고 나서 성공한 목회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나오게 되죠.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이 잭 프로스트는 그 교인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상처 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잭 프로스트는 어떻게 회복이 되었냐라고 보았더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그는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요, 사람과의 문제, 질병, 물질, 여러 가지 수평적인 문제가 있을 땐 그 수평적인 관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수평적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식어지거나 냉랭해졌을 때는 수평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이 책에 보니까요,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깨달았냐면, 이 탕자의 비유는 이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이야기, 아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잭 프로스트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였던 건 아닐까, 이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의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자,
그들은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제 몫을 주십시오. 유산을 주십시오. 재산을 받아 챙기고 탕진을 하게 되죠. 그때 이 아들은 모든 것을 탕진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저 먼 발치에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그냥 신도 신지 않은 채 뛰어나가서 아들을 반기고 안아주고 입을 맞추죠. 아버지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잭 프로스트는 무엇을 느꼈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내가 하나님을 배신해도,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잭 프로스트는 이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삶이 회복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꾸만 그 문제를 들춰내지 마시고 없는 물질, 없는 건강, 내 형편, 우리 집안은 왜 그래? 나는 왜 그래야 돼? 자꾸만 신세 한탄하듯이 그러지 마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회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은 수평적으로 보이는 문제, 내가 없는 것, 부족한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회복이었습니다. 회복.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 삶이 회복되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큰 축복이 있으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문제를 껴안고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 해결받는 게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 어떤 사람은 마음의 여러 가지 갈등들을 안고 이것이 해결되는 게 복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러한 것도 복이겠지만 더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자리에서 불편한 관계 누군가가 있다면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저와의 누군가가 이지훈 목사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 누군가가 불편한 관계 직장에 있다면 회사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일이 힘든 게 아니죠. 관계 때문에 늘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회복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복된 가정은 성경적으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첫 번째는 애정 어린 접촉이 필요합니다. 이걸 스킨십이라고도 하겠죠. 자, 26절, 2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을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삭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아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향취를 맡으면서 아들을 축복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이 모습만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같이 집안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이런 접촉과 이런 스킨십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또 우리 가정은 이런 애정 어린 스킨십,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살짜리 어떤 꼬마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천둥 번개가 우르릉 쾅쾅 치는 거예요. 이 딸아이가 혼자 침대에서 자다가 무서워가지고 뛰쳐내려와서 아빠, 나 너무 무서워요. 아빠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무서워하지 마라. 아이를 달래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너를 지켜주시지 않니? 무서워하지 마. 여러분,
근데 이 딸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저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보호해 주시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은 아빠의 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너 앞길 인도해 주실 거야. 틀린 말은 아니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이렇게 얼마든지 선포하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따뜻한 엄마의 품과 따뜻한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 이런 접촉을 필요로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에서 성도들이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맡겨놓고 그러면 아이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에게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할 때 보면 늘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자녀를 안아주는 것, 이렇게 축복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요. 제가 자료를 하나 보았습니다. 우리 몸에는 500만 개가 넘는 교감 신경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손에 있다고 합니다. 뉴욕의 유아교육 교수인 크리그라는 박사가 이런 안수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안수하는 사람과 안수를 받는 사람들 사이에 헤모글린 수치가 증가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도, 그리고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 아들 둘에게 축복할 때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축복하고 있는가? 말로 그냥 축복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손을 얹고 축복을 하면서 이들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 향해 축복하는 이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기도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자료 통계에 나온 헤모글로빈 수치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높아지고 산소의 양도 높아지고 좋은 에너지가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환자에게도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건 말이죠. 저도 그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며 금요일에 안수 기도를 하고, 또 누군가가 기도받을 때 안수 기도를 하면 저의 진액이 쏟아지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몸이, 어떤 분은 목사님 뜨거워져요. 어떤 분은 막 마음에 막 뜨거움이 일어나고 불같은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이런 고백들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게 느껴지거든요. 안수 기도할 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냥 기도할 수 있겠지만 부모님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손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때로는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거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저 역시도 이게 참 잘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보세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엄청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꿔주시죠.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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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너는 열국의 아비야, 너는 열국의 아비야, 너는 열국의 아비야. 어떻게 됐을까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누굽니까?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시죠. 게바, 반석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무슨 뜻이라 했죠? 너는 반석이야, 너는 반석이야, 너는 반석이야. 베드로가 반석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순교를 하고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을 때는 그는 실수투성이고 혈기투성이고 물에 빠지고 앞서 나가다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는 자였지만 베드로야, 반석이야, 반석이야. 그는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선포를.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특별히 경상도 사람은 뭐 말해야 하나? 나 네 사랑하는 거 알지? 말 안 해도 알지? 꼭 말해야 하나? 라고 하죠. 저도 그런 적이 참 많기 때문에 찔리는 게 참 많은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건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그대로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내일 얘기할 게 아니에요.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내가 좀 돈 좀 많이 벌고 맞벌이하고 먹고 살기 바쁘니까 좀 집이 생기고 안정되면 너희를 축복할게.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고백하고 축복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비 더 메시지라는 책에 보면 여기 나오는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족들이 다 모여있고 자녀들도 성장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서재에 아들이 찾아옵니다. 아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불러? 아빠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어. 아들이 그냥 나갑니다. 그 다음날 아침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니 아들과 함께 가고 있는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어제 제가 아빠를 불렀는데 아빠는 저 쳐다보지도 않고 이야기했죠. 얘야, 아빠가 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봤잖아. 아빠 지금 말씀 준비하고 있잖아. 설교를 준비하고 있잖아. 알지? 아빠는 널 사랑해. 그때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저는 아버지에게 일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때 이 아버지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자기가 했던 생각 그리고 아들에게 했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이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다른 일을 한 게 아니거든요. 목회를 열심히 했거든요.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나 그 삶은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일에 정신 팔고 내가 목회를 하는 순간 너희들보다 목회가 더 중요하고 너희들보다 설교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해. 아이들에게 비춰줬다는 거예요. 삶으로 그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에게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이 책을 보면서 제 모습이 똑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왔더라고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아빠 교회야, 아빠 바빠, 시간 없어, 힘들어, 피곤해. 그러니까 우리 애 중에 한 명이 이 얘기한 게 이 가슴에 딱 찔리는 거예요. 아빠하고는 추억이 별로 없어요. 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제가 다른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목회에 전심은 전력으로 달려왔을 뿐인데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어제도 새벽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늦게 갔을 뿐인데 제가 잘못되고 나쁜 짓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가정의 달을 맞아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니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아이들에게 참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직장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또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저처럼 아니 이 책에 나왔던 비더 메시지라는 책에 나왔던 그 목사님처럼 여러분이 잘못된 일을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삶이 메시지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바쁘다. 엄마 좀 힘들다. 우리에겐 이런 생각 듭니다. 늦은 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행동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지금부터 하는 행동이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갈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그러지 못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만 마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들에게 직접 말을 표현하는 거 말이죠. 우리 자녀들은 늘 우리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자녀들에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어쩌면 우리 아빠는 늘 바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늘 바빠서 나에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야 라고 비춰지진 않았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높은 가치를 얻고 부여해 주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신학 공부를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되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쏟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학 공부하는 게 만만치가 않았고 또 저는 돈을 벌어야 되는 직장 생활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신학교로 갈 때 하루에 컵라면 6개 번들 사서 컵라면 작은 거를 그거 하나 먹고 저녁에 신학교를 가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공부를 하고 또 마치고 오면 또 교회 와서 1시간 기도하고 가고 이런 생활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지칠 때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돈도 벌어야 되고 학비도 벌어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앞으로 사역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는데 어떤 말이 돌아왔을까요? 그러게 신학을 왜 하냐고, 그러게 누가 신학교 가라고 했냐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시죠. 그리고 누구나 다 열심히 하는데 그 정도 못하냐고, 아빠도 힘들어 엄마도 힘들고 다 힘드니까 알아서 열심히 해 라고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들의 입장에서 제가 보면, 지금은 아들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아버지에게 원했던 대답이 무엇일까요? 전화를 드렸을 때 아들아 너 참 힘들겠다, 너 수고 많지? 이 한마디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경험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이걸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아들아 수고했다,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힘내, 아빠가 엄마가 기도할게. 단 한마디였어요 정말. 그런데 돌아와 보니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고 있더라고요. 수고했다고 고생한다고 넌 잘할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애들도 다 그래, 아빠도 고3 겪고 왔어, 아빠도 그래 왔어,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부모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너 수고 많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에게 정말 듣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었겠죠. 너 수고 많았다, 공부한다고 고생 많지, 너 아픈데도 힘을 내고 있는 너 모습이 너무 멋지다. 어쩌면 그 한마디가 아니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식구들이 정말 듣고 싶은 말은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라 부모에게 존중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은 말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지 엄마의 입술로, 아빠의 입술로 듣고 싶은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놓치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바쁘다는 이유로, 또 나중에 가면 잘 살고 안정되면 해야지 라는 말로 잊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야곱은 그 축복을 받고 이제 아들 요셉, 또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어지겠죠?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니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잘 보세요. 야곱은 그 아들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는 현재를 본 것이 아니라 미래를 봤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는 지금 비록 가난하고, 나는 지금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의 미래를 축복한다, 이거예요. 미래의 언어들이 그 자녀들에게 복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정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은 자녀를 보면서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저 집사 아들, 저 집엔 아들은 얼마나 잘하고 저 집안 딸 좀 봐. 어쩌면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누구 닮아서 공부를 못하냐고, 그러려면 공부 때려치우라고, 학교 때려치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혹시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못하는 것만 보이고, 왜 우리 자녀들만 못하는 것 같지라는 것,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다라고 비교하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그런 말이 오늘 성경 보면 그 말이 예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대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여줘요. 축복하는 말들이, 복을 내리는 말들이 그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듯이 부부간에도 내가 당신하고는 절대 못 살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말 한마디가 미래를 예언하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해도 늘 복된 언어, 늘 축복하는 언어, 너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라고, 그의 미래를 보고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며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걸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냥 이빨을 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으라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존중하고 축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애정어린 접촉, 자녀들과의, 가족들과의, 부부간의 이런 스킨십이 필요하다는 것, 성경적인 것. 두 번째는요, 마음속에 있는 말들, 생각들을 말들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세 번째는 미래를 보고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가정이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서 있다면 깨어지고 힘들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소망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소망이 될 것이고 마침내 이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복된 믿음의 성경적인 가정으로 큰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